같이 봅시다.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이지요. 8장, 전도서 8장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또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얼굴이 나오네요. 누구 얼굴?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또 이어서 그 얼굴에 뭐가 빠진다? 사나운 것이 빠져서 변한다. 그죠?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얼굴을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보러 뭐라 그래요? 그렇지, 관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관상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은 뭐 복이 있네, 뭐 출세를 하겠네, 뭐 돈이 붙겠네, 아니면 또 뭐 언제 죽겠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요. 이게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얼굴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이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지금 말하죠.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얼굴에 뭐를 사나운 것, 복이 없게 하는 것을 변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외모로 관상을 보시는 이가 아니고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외모를 바꾸어갖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준대요. 우리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굴 뜯어고치죠. 얼마나 많이 뜯어고쳤으면 어떤 사람은 막 풍선같이 부풀어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조금씩 손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쳐준대요. 그러니까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복 있는 얼굴로. 자, 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중요한 거예요. 단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 믿는 그 귀한 축복이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꾸 외모에 신경 쓰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역시 외모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얼굴을 바꾸는 것은 마음이 바꾸면 외모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하고 나오죠.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돌아가는 삶의 이 사리, 그러니까 이치, 그 이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맨날 손해보고 살아가고 자꾸 뒷발질만 해요. 그러나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 이치를 알게 되어지면 그 세상 돌아가는데 발빠르게 뭐 할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럼 누구겠어요? 지혜 있는 자가 그렇다는 거고, 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요. 또 성경에서도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고, 근데 세상 지혜는 망하는 거라고 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에도 또 기록하고 있죠.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자,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 그다음에 세상 지혜 이렇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세상의 지혜.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못하면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할수록 참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럼 미련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뭐하러 하나님을 알게 한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은 미련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전도하는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또 욕도 먹고 또 손가락질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하는 이 발걸음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몰라.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미련한 걸 가지고 전하는 거지. 미련한 거에 하는 방법이라도 전해야지. 저들이 날마다 그 전하는 그 소리를 듣고라도 그러면서 돌아오는 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의 지혜.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고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자, 1장 그 밑에 24절이죠. 자, 24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 당시로 말하면 이제 유대인이 있었고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믿는 자들이든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누가 지혜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자, 보기 전에 1장 한번, 고린도서 1장 3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자, 이 말씀도 지금 지혜가 나와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있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뭐가 된대요? 지혜가 된대요, 지혜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사람의 얼굴이 뭐가 돼요? 광채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나운 것이 빠져서 뭘로 바뀐다? 복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한번. 그래서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를 뭐한다? 지혜로운 자로 바꾼다. 고린도서 5장 17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한번 쳐다보세요. 보라. 보라 올잖아, 보라고. 뭐가 됐대요? 새로운 사람이 됐대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인사할까요? 서로 봤으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어떻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바뀐대요.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광채나게 하고 사나운 것을 빼버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 곧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그 지혜가 바로 나를 바꿈으로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빠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를 바꾼다. 이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해요. 며칠 전이 제가 생일이래요, 생일. 이제 생일을 생신이라 그러지, 요즘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생일날, 나는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생일이라고 하니까 생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왠지 병원에 갔어요.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예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노인들도 많고, 왜 그렇게 병원에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 주차장은 완전히 만차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찼어. 병원은 돈 벌겠더라고. 근데 거기에 가만히 서서 보는데 내가 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시간을 주셔서 저를 한번 되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65 올해부터 이제 공식적인 노인이 된 거예요. 나는 전혀 노인 되고 싶지 않은데 노인이 됐어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차표도 끊으면 자동적으로 30%가 삭감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서울 가려고 저기 KTX를 끊었는데 와, 신기해. 참 아주 자동적으로 30%가 삭감이 돼가지고 표를 끊어주더라고요. 야, 이게 참 어찌 보면 편한데 어찌 보면 아니 무섭지. 어떻게 나의 신상을 다 아냐고. 응? 핸드폰에 그 스마트폰으로 그 KTX 그거를 딱 끊는데 30%가 차감이 돼가지고 아니 이거 노인 혜택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65 된 것도 내가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네. 이야 참 어찌 보니까 편하기도 한데 어찌 보니까 가슴 떨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노출이 다 되는구나. 응? 그러면서 무궁화에 아니지 KTX 딱 타는 순간 내 자리가 딱 정해지잖아 또. 어디서 알아 다? 정부에서 다 알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러니까 이 기차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겠지. 이 사람이 지금 몇 호실에 몇 좌석에 앉아 있는 줄. 끊는 순간
내 정보가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편해. 옛날에는 일일이 요구 받잖아요. 표딱지 검사하고 체크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다 안 해. 이미 다 이게 나오니까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앉아있나 막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는 것만 그냥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편하긴 한데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앉아있는지를 다 알아. 야, 이거 성경에 그대로. 성경의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 그대로. 우리의 정보가 다 노출돼. 어디에 있는가 다 알아. 산속에 있어도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산속 가면 산속에서 여러분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응? 정보가 다 노출돼요. 여러분 해봐요. 산속에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도 다 알아. 그 맵을 딱 채워보면 거기 내가 있는 자리에 딱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내가 노출되기 싫으면 스마트폰 싹 끄면 돼.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가 아무도 몰라. 그래도 이것도 위험해 또. 내가 어디 있는가를 스마트폰 교수는 다 아는데 그걸 꺼버리면 또 내가 실종이 되면 찾을 길이 없어 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까요? 편하긴 편한데 내 신상이 다 노출되고 내가 어디에 섰는가도 다 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 주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 네? 여러분 저 중국 공산당이 왜 무섭다 그러느냐? 거기는 사회주의라서 통제잖아, 통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주의 국가니까 개인적인 그 뭐예요? 그게 프라이버시가 인정이 되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나 봐요. 딱 이 검정 안경 끼면요. 검정 안경 딱 거기에 공안들 여러분 딱 검정 안경 낀 사람들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길거리에 다 서 있고. 그 사람들이 스캔만 쫙 해도 이렇게 임명옥 집사님이 지나간다. 딱 스캔을 하면 거기에 딱 떠. 이명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력이 다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눈에 딱 보여. 그게 중국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 거기는 통제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혹시 그런가 몰라. 앞으로의 그 미래의 이 성경 계시록의 종말에 있을 일들이 지금 현실로 다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안 믿으면 안 돼, 이제. 자, 그 얘기는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상도 바뀐다.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 뭐 코가 커서 복 있는 사람이고 눈이 먹기게 뭐 찢어져가지고 복이 없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얼굴에 악이 빠지게 만들어서 복 있는 얼굴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관상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얼굴을 많이 보는데 내가 내 스스로 이게 복이 있는 얼굴이다 그렇게 생각해. 아까 병원에 있다가 지금 운동선에 했구나. 병원에 있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 많이 살았다. 오래 살았다. 65년 살았으니 참 많이 살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65년 동안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나를 되돌아봤어요. 65년이면 적은 세월 아니잖아요. 70년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님이 70세 소천하셨는데 70세 살도 많이 산 건데 65세 살면 참 많이 살았구나. 뭐 이제 후회할 것이 없겠다. 내 스스로.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지 뭐 얼마나 더 살아.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나머지 인생은 그럼 이제 뭐예요? 이제 또 더 미루구나. 그러니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싹 가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병원에서 그것도 그날 생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생일인지 모르고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런데 집에 와보니까 생일이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참 복을 받았다. 참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주님 만난 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행복이 나하고는 또 멀대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전에는 그 얘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디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거기도 안과 밖을 구별하고 있어요.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이방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또 뭣도 없대요? 소망도 없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외인이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기준을 통해서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가 구별되는 거죠. 아니냐, 밖이냐죠. 내가 주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또 약속의 언약에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고 세계 교회의 문제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또 나도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잠자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자는 자를 또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래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자라는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깨어 있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의 올무에 있으면 뭐예요? 하는 것마다 걸려. 하는 것마다 불통이고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땅에 묶여버리는 삶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 뭘로 벗어? 깨어 있으면. 그래서 너희들은 뭘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말씀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상이 바뀌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마다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구약으로 가면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시편 1편 한번. 자, 시편 1편 한번. 자, 시편 1편 1절, 2절 그거 보시죠. 자, 같이 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복 있는 사람을 지금 시편 1편에서는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뭐 하고?
로마서 3장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 앞에 가고 그리스도로 피로 회개하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바로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이에요. 자, 6절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잠 같으니 뭐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형통의 복이죠. 형통이 뭐예요? 막힘이 없이 잘 돼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래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고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속. 형통의 복. 그러면서 우리의 관상이 바뀌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는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 할렐루야.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얼굴을 바꾸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평안,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기쁨, 즐거움이 뭘 바꾼다? 얼굴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잠언 15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무슨 삶이냐?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장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서 걱정이나 근심 없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기뻐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쁨을 넣어줄게 해야죠. 아멘.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자, 찾았어요?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걱정, 염려가 아니고 기쁨을 주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이 내 안에 딱 임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면 뭐래요?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그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그 사나운 것을 변화시켜버린다. 바로 이게 바로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는 즐거움, 기쁨, 감사, 찬송.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3절 봤으니까 15절. 자,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막 잔치가 내 안에서 벌어진대요. 근데 이 잔치가 벌어진 즐거움이 뭘로 나타난다? 얼굴로 나타난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여기 왜 빛이 난대죠?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러면서 뭐가 빠져? 사나운 것들이 고쳐져 가면서 얼굴이 복이 있는 얼굴로 바뀐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측에서 보는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수술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 코를 깎아내버리고 막 눈을 찢어버리고 붙여버리고 해가지고 수술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칼도 안 대고 복 있는 얼굴로 바꾸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좀 내가 말이 조금 과했나? 아니죠. 하나님이 얼굴을 바꾼다 그 얘기는 수술한다 소리지. 새로운 피 좋은 물이라고 하니까 새롭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아담 하와 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 안에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 안에 갇혀버리면서 인생들이 뭐가 됐느냐? 재수 없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싸우지 않냐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또 뭐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냐 또 생각이 잘 안 나. 세상에서는 뭐예요? 서로 막 성공하려고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투쟁, 이런 것들, 싸움. 그 세상을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전쟁과 같다 그러죠. 전쟁터와 같다.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서로 간에 막 서로 아기다툼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피와 땀이 아니지. 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지금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지금 그것을 여기고 일하고 또 우리가 밥상을 준비하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한테 수고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만 하자는 거지. 근데 새로운 피조물로 바꾼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너희가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즐거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잔치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송축하라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이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해 주었고 구속해 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찬송,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에 바랐던. 그 어디서? 창세전에 바랐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던 찬송을 다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너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 그 안에서는 내가 너를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정이 되게 하고 그 얘기예요. 궁정을 내 안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내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이 안에 이루시고 그 안에 궁전까지 이루셔서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가. 그냥 교회만 단순히 다니는 걸로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도록 성령을 먼저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악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딱 때려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까지도 여기 안에 궁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2편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번성하고 발육하고, 그 다음에 궁정에서 흥왕하고, 그 흥왕의 복이 관상을 바꾸게 하는 늙어도 결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대요. 거기도 마지막 빛이 청청하대. 누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청청하게 만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드는. 이 시편 92편이 아주 숨겨진 내용이 거기 있잖아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해서 건강하고, 그러면서 관상은 바꾸어서 빛이 나고. 아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심기운 나무, 여호와의 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즐겁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 찬송하면 궁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뭐예요? 마음의 즐거움이잖아요. 이게 마음의 즐거우니까 얼굴이 빛나고, 그러면서 사나운 것이 빠지고 관상이 바뀌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관상이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자 개개인들에게 이루어져가지고, 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그런 증인들이 다 되시기, 또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손들도 역시 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후손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근데 살다 보면 세상 일이 바빠. 또 막 쫓기는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 소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버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빨리 깨닫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빨리 들어가는 것.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 그래서 우리 회개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래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왜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다고 하니까, 세상은 어둡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또 나가서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한 옷을 입어도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이게 세상 이치란 말이죠. 살이에요. 그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옷 같으면 빨면 돼. 요즘 세탁도 잘 나와가지고 그냥 세탁소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되고, 빨래방에 가서 넣으면 돼버리고, 세탁기에다 빨아버리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그건 뭘로 빠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거고, 그 회개에 묶이면 또 안 돼. 회개했으면 주님 만났어. 주님 만났으면 나는 죽었어 이제.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로 살아가 이제? 성령으로 행해서. 그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해요. 내주하는 성령이 여기 계시는 걸 인정하면서, 성령님 오늘도 나의 삶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려고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해야 돼, 최소한. 아멘입니까? 내 의지가 바로 거기까지. 더 이상 안 해도 돼. 성령님, 내 안에 와서 싸우니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게 간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쁨이 넘쳐요. 그럴 때에 내 관상도 바뀐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또 잠언 17장 22절이잖아요. 뭐예요? 양약이래요.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내 얼굴을 빛나게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서의 즐거움은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은 얼굴을 바꾸고 또 뭐예요? 양약이 되어서 내 면역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지. 잠언 17장 14절 그 다음에 잠언 18장 또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심 없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근심 많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안에 푹 들어가 버려야지. 성령 속에 푹 들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아멘. 비가 많이 오면 소낙비가 많이 오면 내가 아무리 우산을 큰 거 써도 맞아. 그렇죠? 비옷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온전하게 내가 지켜지질 않아. 아무리 비옷을 입고 우산을 써도 막 비가 쏟아지면 어딘가 모르게 젖어. 그게 바로 세상 삶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매일 들어가는 그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관상이 바뀌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인생이 활짝 열리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는, 인생 팔자가 바뀌는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상을 바꾸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변화됐냐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거하게 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